is my father's world. The birds that carols rain, the morning light, the lily white declare their markers press. This is my father's world. I rest me in the throne of rocks and trees, of skies and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텐션을 좀 네? 이따 올립시다. 좀 이따. 네.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팡말리 파카연 까몬 까는 아이, 파간포 까몬 까는 아이. 팍파살라마 까무비산 운사이 모당야 까닌요. 아, 네. 뜻은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저희 이번 6회 네, 요절 암송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방금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모두 외우셨다는 뜻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마지막에 네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필사 미션부터 저희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서 네, 요절 암송 외우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 사랑장도 같이 해주셨네요. 네, 글씨가 이쁜 게 보니까 네, 자매인 것 같아요. 저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 네, 기도 제목 필사를 네. 네, 요절 암송까지 같이 했어요. 오. 네, 또 다음 있나요? 네, 계속해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필사 같은 거 하면은 네. 항상 뭔가 혼자 하는 기분인데 네. 딱 이렇게 오늘 딱 보면은 함께 한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아, CMM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렇죠. 뭐 다 그리고-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요절 암송도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네, 네. 지금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들이 입이 중얼중얼거리면서 외우시는 거를 봤는데 네, 이따 마지막에 한번 네, 소리 내면서 한번 마지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네, 지금 마지막입니다. 네. 외우신 분 있나요? 네. 먼저 맞는 매가 안 아프다. 메라뇨. 아, 영광 아닌가요? 네. 말 잘하시네요. 아까 유나 형님이 아까 입 모양 왔다 갔다 하셨는데 한번 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같은 구절 암송했는데요. 해보겠습니다. 팍말리 파용 까먹가는 나이, 파간포 까먹가는 나이, 팍파살라맛 까먹 비슷한. 운사히 모당앗 까니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 둘이 외운 거를 한 사람이 외우네요. 네. 네. 똑똑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다른 다른 분도 분 있나요? 다른 분. 오, 손 드신 강현수님. 네, 한번 해주세요. 네. 팍말리 파몬 까몬 까누니 파감포 까모 까누니 팍파살라맛 파모 비서건세 과당앗 파닌요. 네. 네. 왜요? 뭔가 의심스러운 눈초리신데. 아니. 네. 외우신 거 맞으시죠? 집중하면은 이렇게 딱 외우는 거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렇게. 네. 눈 감으신 거죠? 네. 아래 본 게 아니라. 그럼요. 네. 네. 혹시 다른 분 더 있으신가요? 나는 외우진 못했지만 네. 화려한 발음으로 네. 이걸 말할 수 있다. 화려한 발음으로 보고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다고요? 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다들 고개를 숙이네요. 네, 빨리 말씀을 그러니까요. 기다리는 눈치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없는 것 저희 같습니다. 찬양 네. 먼저 듣고 와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찬양 준비해 주세요.
날 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어느 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무릎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언지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긴 싫었어.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에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먼 길을 돌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외면하고 돌아섰던 십자가의
앞에 참 열심히도 살았지만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삶의 고통 앞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 스스로도 품지 못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서 내 힘을 다해 내 삶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꼭 붙잡고 있던 나 자신을 내려놓았고 나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 되어 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 스스로도 품지 못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서 내 힘을 다해 내 삶을 다해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네, 그러면 정광원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황소연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복음으로 죄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좀 영광의 약속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소명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저희를 복음으로 찾아와 주신 것처럼 또 그 복음을 들고 이런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또 삶의 길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러한 또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또 가정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두셔서 또 보내시고 또 영혼들 또 복음을 또 증거되게 하시고 또 영혼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놀라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곳곳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이 CMM에 이런 시간을 저희들이 갖고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선교의 필요성과 또 그 엄중하심을 저희들이 듣고 도전을 받고 또 이러한 일들에 또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그러한 주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러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저 홍수영대님 또 통화해서 또 필리핀 선교사역과 또 이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더 이해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또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선교의 실질적인 부분을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삶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시간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시작하면 됩니까? 아니면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Maayong gabi mga iksuun. 이게 형제자매님 안녕하세요. 사야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잘들 지내시나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젊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셔서 또 좋습니다. 팬데믹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각 나라마다 이렇게 어려운 어떤 상황들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사역들은 너무나 놀랍고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6번째로 이번 선교사로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됐는데 너무 영광입니다.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정홍 형님도 계시고요. 또 앞서 일선에서 자기 삶을 이렇게 헌신하시고 들으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어떻게 선교사가 되신 걸 후회하십니까? 어떠세요? 아마 너무 이렇게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또 영광스럽게 이 부분들을 이렇게 또 강조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선교사로서 있던 자질들이 제가 볼 때는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필리핀한 곳에 이렇게 두셔서 지금까지 또 인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아멘이 됩니다. 또 특별히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들을 좀 갖기 원합니다. 제가 이게 잠깐만요. 이게 다시 합니다. 네, 선교사님 혹시 그 네네. 지금 선풍기- 슬라이드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네, 선교사님 혹시 네네. 그 선풍기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그런데. 그래요? 네. 이제 괜찮나요? 네. 여기 이제 감사합니다. 필리핀이라 제가 이게
제가 있는 데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아마 한국은 지금 추운 겨울이시죠? 거의. 제가 이렇게 반대편에 사시고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좀 그림을 사진을 좀 올려놨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올해 한국에 좀 나가 있었고 또 필리핀에 들어와서 너무 늦게 놀라운 것은 제 이제 여기 16년째 이제 여기 필리핀에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고 또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올해 가장 많은 영혼이 더해졌어요. 거의 한 32개 이렇게 모임에서 34명이 더해졌거든요. 올 한 해.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필리핀에 머무는 동안 가장 많은 숫자가 주님께 이렇게 돌아와서 또 말씀에 순종해서 심내에 순종한 형제 자매들께 보게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사실 이제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또 이제 팬데믹 상황이라 참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에게 이 시간은 너무 이렇게 놀라운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또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맞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고 더 많은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이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글자가 보이나요? 예. 어떤 관리의 삶의 우선은 무엇인가 해서 제가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4절에 있는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최후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에게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적인 어떤 그 부자가 이렇게 받았던 어떤 부분은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부자에 대한 어떤 언급들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의 어떤 결정은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이제 상황들의 말씀들을 우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어떤 관리의 삶의 우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어떤 재물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를 지켜주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분이 우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잘 가세요. 그리고 이제 세리장 삭개오의 삶의 우선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의 어떤 그 초청을 통해서 그가 영접을 하잖아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의 모습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의 어떤 마음 가운데 자원함으로 자기의 어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 같은 마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에게서도 재물이 너무나 이렇게 소중하지만 그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이유 하나로. 그리고 두 번째,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마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삭개의 고백은 그가 이렇게 처한 환경 가운데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재물이었던 그 원인이 그에게 부정한 어떤 방법으로 그 모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일을 계속 진행해 가면 그 어떤 사회 자체가 자기에 속해 있는 그 직업 자체가 이렇게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까지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다는 어떤 이 고백은 삭개에게서 엄청난 어떤 변화의 고백이거든요. 그 삶에 있던 태도와 어떤 삶의 모든 어떤 부분을 정리하고 예수님이 우선되어져 있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삭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보여봅니다. 제가 이제 거기 최근에 가장 이렇게 핫하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읽고 있는 내용이고 예, 됐습니다. 아이고. 여기 이제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삶의 방향과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더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고 5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6절, 9절, 10절, 11절 이들의 어떤 삶의 결과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다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그 지금 현재 학개서에 나오는 어떤 근거가 그 포로민들이 있잖아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어떤 근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말씀에 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이 말씀 뭐냐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대한 어떤 예언입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고레스가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그가 이렇게 이방 왕이거든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이방 왕으로서 그가 이제 태어날 것을 이사야에 보면 27절에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이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이사야 4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사야가 기록할 당시가 주전 700년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는 주전 600년, 거의 1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그리고 이제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그 솔로몬이 지어진 그 성전이 그대로 이렇게 건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거나 다시 어떤 재건하거나 어떤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45장에도 고레스에 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가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45장에 이렇게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레스 대왕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1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그가 이 땅에 태어날 거로 예언이 돼서 그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이름까지도 성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제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중건할 것이다. 성전의 기초를 세우게 할 것이다. 대가 없이 포로를 석방할 것이다.
보화와 재물을 줄 것이다. 강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각 파트별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선 이제 고레스가 태어난 것, 대왕이 된 것,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에스라 1장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은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시고 엄청나게 이제 부하게 하셨죠.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의 원통 비문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가 기록된 원통 비문을 1879년 니느웨에서 호르무즈 라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이 원통에. 그 기사 내용에 메대와 바사왕 고레스의 법령이다. 바벨론의 포로를 석방하고 그들을 성전 재건을 지원하라.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이 너무 건재하게 다 있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기 보면 이 고레스에게 주시는 어떤 그 부분들은 뭐냐면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하게 해주셨거든요. 이사야 45장 1절 말씀대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 어떤 엄청나게 이제 이 페르시아로부터 메대와 바사와 이쪽 그 황금 단지까지 다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놔주셨거든요. 이 같은 축복의 말씀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 조서에 돌아오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그 고레스 왕이 15절에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베드사살이 이르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BC 536년에 성전 지대를 기록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성경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BC 700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고레스가 이렇게 출생할 거다. BC 600년에 고레스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 예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539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조서를 내려줘요. 그리고 난데 516년에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 현재 그 학계서 말씀이 지금 현재 그들이 돌아와서 지금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고레스가 이렇게 지원하는 그 같은 지원을 받고 돌아온 이들이 지금 이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면서 자기가 원하시는 그 같은 부분들을 그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다 이렇게 기록하셔서 정확하게 이루도록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학계의 말씀을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성전은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폐된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전의 어떤 의미를 갖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를 갖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회파돼서 무너져서 아무것도 이렇게 남지 않은 이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무너진 거죠. 그것은 종교와 사회, 정치와 교육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선민 역사의 구심점이요 그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내재, 초월성적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맺은 선민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가
올바른 사회적 삶을 유지해가는 가장 중요한 우선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들이 돌아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역사가 중단이 되어져요. 그것도 BC 536년에서 520년간 엄청난 16년의 긴 시간 동안 이 성전이 재건이 멈춰져 버려요. 그리고 난데 이들이 했던 삶을 이렇게 왜 성전이 멈춰졌는지 상황을 보면 페르시아와 고레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포로 개혁민들은 돌아올 때 이제는 이제 자기 해방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이루실 것 같은 기대와 희망이 가득 안고 있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변방 사마리아, 페르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대감과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같은 부분들을 자기 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내어줄 수 없는 이 같은 일들로 엄청나게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 개혁민과 남아있던 사람들의 어떤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낙담을 하게 됩니다. 연약함으로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무관심해지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황폐하여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들은 성전 건축 재건이 아니라 이들의 관심들은 이제 자기 집과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삶의 방향에 전환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편박한 집이거든요. 이 집은 뭐냐면 그 구조가 이미 완성된 이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데 자기 집들은 완성된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주석들을 보면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해서 그들의 어떤 집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또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각각 너희는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이 같은 어떤 상징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제자매님, 하나님 아니면 모든 것이 허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전 재건을 지원하고 중단한 그 시점에서 그들의 삶의 어떤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많이 벌어도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같은 전대를 그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자의 집을 짓기 빨랐다. 이렇게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또 저에게 그 같은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므로 이 이슬은 짐승들과 또한 그들의 어떤 농사에 너무나 이렇게 소중한 어떤 하늘로에서 축복이거든요. 이것이 거쳐졌어요. 그러므로 그 땅의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땅의 소산들이 모든 일에 한재로 들게 해서 거쳐버렸어요. 이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그들의 필수적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농산물들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셨어요. 그들의 우선이 바뀌고 또 그들의 삶이 바뀜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아니면 모든 것이 허사다. 정말 아멘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이 되는 이 같은 내용입니다. 우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공사를 하였으니 이제는 이제 이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1장 14절에 그리고 그때 다리오 왕 제12년 여섯째 달 24일에 이제 그 성전 재건 건축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BC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보거든요. 우리의 우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많은 경제적인 환경적인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당한 그들의 아픔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G1, J1, I2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 또 특수 문자 같죠? 예, 제 안에 그 메일의 메인 글자입니다. G1, J1, I2 이 의미는 God first, Jesus first, I second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예수님이 먼저이시고 나는 두 번째. 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아마 이게 사진을 보내드리고 이 형제의 관정을 이렇게 보내드렸죠. 이 형제는 제롬이라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마리셀이라는 자매거든요. 모임에 지금 현재 같이 동역하고 있는 형제예요. 형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형제의 어떤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줬는데 형제가 자기 미국에 있는 안티가 있어요. 그 안티가 모든 어떤 재정과 학비를 또 생활비 모든 걸 대어서 형제를 이렇게 지원했어요. 가장 좋은 대학에 여기 보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다녔거든요. 제 이제 집 근처에 사는 형제인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 믿지 않았죠. 가톨릭 신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형제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선호하는 과가 뭐냐면 간호학과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선호하는 학과가 뭐 다른 과도 많이 선호하지만 특별히 많이 선호하는 과가 선원이잖아요. 선원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지원하는 그 두 과가 좀 이렇게 상당히 좀 핫하는 학과예요. 이 간호학과는 자기가 공부를 해서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거든요. 4년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 형제는 이제 4년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공부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또 이게 자기가 이제 간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비전이 미국으로 가서 이게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안티는 모든 걸 다 미국 시민자예요. 시민권자. 그리고 모든 걸 준비하고 이 형제를 데려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형제가 마음에 저는 이렇게 갈 수가 없다고. 이제 제 삶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와서 새롭게 이렇게 제 삶의 어떤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셨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가는 걸 포기하고 여기서 이제 간호사로 일했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로 일하다 보니까 또 자기에게 또 불편한 거예요. 이게 어떤 모임 생활을 하는데 어떤 정규적으로 참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가 또 기도하는데 자기가 이제 부전공으로 교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공부도 안 하고 임용고시를 이렇게 치게 됐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형제가 3등에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간호사 그것도 이제 포기하고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임을 선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에 희생되어야 될 부분들을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도 이제 구원받게 되고 이 부부를 통해서 많은 가족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번에도 침례식에 같이 또 동생이 침례식에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우선과 삶을 이렇게 드린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어떤 손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냈던 어떤 또 다른 자매의 간정이거든요. 이마누엘 형제고 페이스 자매입니다. 이 페이스 자매는 지금 현재 그 실럼 국제학교의 교사예요. 근데 이 자매도 백그라운드가 가톨릭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 이마누엘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4년간 진짜 열애를 한 거예요. 이 자매가 형제를 너무 있게 사랑했어요. 그게 한 80%는 자매가 사랑하고 형제는 한 20% 사랑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대학 다닐 때.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그 여전히 이제 자기들은 이제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학교와 극적으로 또 연결이 돼서 교사로 이렇게 어떤 서류를 넣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자기가 사귀던 그 이제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지 않는 자 멍에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부분들을 형제에게 알린 거예요. 이제 그때는 형제가 아니죠. 그 직업이 이제 직장이 어디냐면 민다나오섬이라고 여기서 거의 한 대여섯 시간 떨어진, 두마게트에서 대여섯 시간 떨어진 거기 살았어요. 자기 직장이 거기였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 그 여자친구에게서 어떤 결별 선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를 80% 이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니까 그 마음에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생겼을까? 이러면서 이제 형제 이마누엘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게 두마기토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여자친구가 무엇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자기 이제 이야기를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제 끊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이 이마누엘 형제도 예수님 믿게 되고, 또 형제가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들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다시 가정을 맺게 됐어요. 이 형제 또한 예수 믿고 난데 얼마나 놀라우냐면 필리핀에는 이게 생일 잔치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완전 빚을 내서 생일 잔치를 하거든요. 이 형제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첫 생일 잔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친구들, 자기 가족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을 이렇게 전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거기 갔었거든요. 그 말씀을 부탁해서 말씀을 교제를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가족들, 자기 아버지가 또 이제 예수님 믿고 형제예요. 이 자매의 아버지도 형제고, 그 침례 줄 때 이 자매의 아버지가 침례 주례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가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의 어떤 선을 분명하게 나타냈을 때 그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놀라운 어떤 변화된 어떤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선교지 와보니까 제 어떤 삶의 어떤 부분이 연약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선교사 형제님들이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이 놀랍게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힘든 어떤 외형적인 어떤 부분들이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같은 환경 속에서 선히 인도해 가시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그 기쁨들이 이렇게 넘치고 하나님 하시는 어떤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놀랍고 채워가는 어떤 그 기쁨들이 감사가 되고 이루어지는 어떤 사실들에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형제 자매님들도 포함이 되나요? 정하셨나요?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을 정해봅시다. 청년들이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캉 살라맛 mga 익수운. 제가 이렇게 형제 자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시간을 이렇게 마치는데 형제 자매님들 함께 기도하는 어떤 이 같은 역사들이 아름다운 어떤 결과들을 맺거든요. 그래서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오늘이란 시간 한번 조용하게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삶대로 이렇게 순종해 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게 좀 많은 간증들을 이렇게 사실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근래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던 어떤 말씀들이 제 마음에 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리에서 간증 부분을 조금 이렇게 생략하고 좀 적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또 좋은 어떤 또 새로 시작되는 어떤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감사합니다. 다캉 살라맛 mga igsoon.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찬양 한 곡 듣고 보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좀 멘트를 준비했는데 바로 찬양 그럼 한 곡. 찬양하기 전에 그러면 옆에 분 멘트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뭐 그냥 사실 뭐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 오늘 바쁘거든요. 집에 가서 이제 또 미팅도 있어가지고 그런 멘트를 준비하려 했는데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네 이후에 있어 이제 선교사님의 뭐 간증 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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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날 참